완성의 복음 12번째 시간입니다. 나의 열심이 새로운 세계를 막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서 사람의 구원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만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사람의 구원은 사람의 안에 근거가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에 전적으로 능력이 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무대 뒤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무대 앞에서 그러면 택한 자와 택함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대 앞에서 인간들이 누군가는 택함을 받았고 누군가는 택함을 받지 못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무슨 일이 나타났길래 이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느냐, 그게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이 인생에 한 번쯤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저 친구들은 어쩌다가 저렇게 됐나, 그런 거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쟤는 어쩌다가 저 대학을 갔을까, 어쩌다가 쟤는 저 여자를 만나서 저렇게 어려워졌을까, 어쩌다가 저 사람은 저 남자 따라가다가 힘들어졌나. 가끔은 내 인생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쟤는 왜 망한 것인가, 그걸 알아야 내가 망하지 않는 길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지금 논리가 그거예요. 그러면 택한 이스라엘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택함 받지 못한 이스라엘, 그 사람들, 넘어진 애들은 뭐 때문에 망했냐? 오늘 그거예요. 그 대답이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서 망했고 열심히 살아서 택함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 친구들 왜 그렇게 됐니? 정답이 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열심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또 구원에 이탈할 수 있는가, 바른 열심, 바른 방향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열심의 함정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열심히 살아서 망하게 되었다. 어떻게, 뭐에 열심히 냈느냐? 하나님이 따르라고 한 율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망했다는 거예요. 2절 3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계속 띄워주십시오. 하나님께 열심히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이 율법을 우리가 다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우리는 이룰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지킬 수 있는 능력 주셔서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이 율법을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율법의 핵심은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의 핵심을 벗어나서 이 율법이 딱 들어왔을 때 이거 뭐야? 지키면 되는 거야? 이제 그냥 내가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 자체를 내가 어떻게 열심히 지켜볼까? 이것만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터널로 보면, 율법을 지나가면 꼭 끝에 무엇이 나오냐? 꼭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4절 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오늘 이거 핵심 구절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마침이 무엇입니까? 이게 폐지가 아니에요. 마침이라는 것은 완성, 절정, 목표, 그 끝에 가면 뭐가 나오니 그 말이에요. 율법의 마침이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란 말은 율법의 터널을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지키려고 해보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다 보면 결론을 무엇으로 내야 되냐? 그리스도로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목표다. 율법의 절정이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거쳐가는 이유는 율법대로 되지 않음을 깨닫고 그럼에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보니까 결국 믿음밖에 없구나. 그분이 내 삶에 새 일을 행하셔서 내가 그 일을 하게 만들어 주시겠구나. 이게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율법을 깊이 팔수록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율법의 리스트가 쭉 온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계속 잘 지킬 고민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인생이 열심을 내다가 오히려 열심 때문에 열심을 내는 것이 나를 망하게 만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정리하면 오늘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이 새로운 세계를 막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을 열심히 하는 것이 열심을 통해서 맞이하게 될 새로운 목표를 막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자수성가하신 분들이나 현업 투자자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투자의 첫걸음 이야기하면 열심히 부채를 땡겨다가 레버리지를 땡겨다가 어디 자산을 사야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부를 이루신 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투자의 첫걸음이 무엇이냐?
저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투자의 첫걸음은 저축이라는 거예요. 어떤 젊은이가 큰 투자자한테 와서 물었습니다. 제가 좀 투자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경매를 할까요? 주식을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경매를 할까요? 주식을 할까요? 했더니 이제 매몰차게 대답했나요? 아니, 그 둘 다 하지 말라고. 그거 묻지 말, 그거 뭐 할까 묻지 말고 저축부터 하세요. 얼마 있어요? 얼마 없대. 뭐 몇 천이 있대. 그러면 그거 하려고 하지 말고 저축부터 하세요. 내가 굴릴 돈이 있어야 나중에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의 첫걸음이 왜 저축이냐? 가장 투자를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5만 원을 벌려고 하는 것보다 5만 원을 덜 쓰는 것만큼 확실한 투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5만 원을 소비하는 것보다 5만 원을 덜 쓰는 게 확실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첫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처음에 깨닫게 되는 게 저축이 중요하구나. 저축이 첫걸음이구나.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저축을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저축에 열심을 냅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함정이 뭐냐? 오늘 본문이랑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저축을 더 잘 할 수 있는가? 여기에만 골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축을 분명히 투자자가, 그 부자가 저축하라 그래서 저축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나를 바라보더니 그 투자자가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저축하는 돈은 절대 불어나는 돈을 이길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보고 저축하라며. 저축하라더니 왜 갑자기 저축해봐야 소용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되죠? 저축의 완성, 저축의 마침이 무엇입니까? 오늘 율법의 마침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경영학과 나와서 자꾸 이 돈 쪽으로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 설명이 딱이야. 저축으로 열심히 냈습니다. 저축하면 다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저축을 하라고 말한 사람이 그 소리를 하니까 자꾸 이상한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저축으로 시작을 했어. 그런데 저축하는 돈은 절대 투자로 불어나는 돈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러면 저축을 하지 말란 소린가? 아니라는 거예요. 투자는 저축의 마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축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애를 쓰고 내 자신에 대해서 투자를 하든지 어떤 자산에 대한 투자 공부를 하든지 뭔가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고 그 저축한 것이 다음 세계로 넘어갈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투자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저축은 돈을 모으는 일이었어요. 투자하면 돈을 못 모읍니까? 아니죠.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투자의 세계로 넘어가면 돈을 모으는 게 저축을 안 하고 있는데 돈을 모으는 게 가능해져. 이런 세계가 있어. 어떻게 돈을 안 모으는데 돈이 생겨요? 그런 세계가 있다니까. 그게 투자 세계야.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 되십니까? 오늘 율법의 마침이 된대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터널을 통과합니다.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지켜지지가 않아요. 지켜지지가 않을 때 우리는 안 되는구나. 내 마음은 절대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없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믿음이에요. 주님이 새 마음 주시기를, 주님이 나에게 일하시면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생명 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믿음의 세계로 넘어가면 오히려 성령 안에서 내가 굉장히 싫어하는 행동이고 싫어하는 순종이었는데 그것을 순종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거야. 열심히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그게 지켜지는 일이 벌어질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빠진 함정이 무엇입니까? 투자의 세계를 몰랐어요. 믿음의 세계를 몰랐어요. 하나님 리스트 주셨으니까 이걸 자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됩니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를 부리는 거죠. 우리가 눈싸움 할 때 억지 부리지 않습니까? 눈을 이렇게 뜨고 시작 하고서 깜빡이는 사람이 지는 거야? 하면 나는 절대 안 깜빡였대. 절대 안 깜빡였대. 이렇게 살짝 하고서는 아니래. 괜히 자기가 못 지키는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나는 지키고 있는 척 그러면서 열심을 지내다가 투자의 세계로 넘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열심 때문에 무너진다.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것을 통해서 오는 것인데 그것 안에 있다고 착각하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뭐라고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through예요, through. 그런데 그것 안에,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일이 있습니다. 내가 일을 통해서 일을 열심히 해봐요. 그러면 일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연봉도 좀 못 벌겠고, 뭐 이게 급여가 늘어나는 재미도 없고 일도 재미가 없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신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그가 하신 일과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그분을 만난 이후에 내 삶의 일을 다시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세계로 넘어가지 않고 일 자체만 보는 거예요. 일을 바꿔볼까? 이직을 해볼까? 내가 다른 부서로 가볼까? 이거 뭐예요? 일 안에 기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만 더 열심히 뭔가 바꿔보면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일에 대해서 지겹다고 느껴질 때, 내가 이걸 계속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어느 세계로 넘어가기를 원하시냐? 그거 너 지금 이직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물론 이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한 적 있니? 하나님이 내 삶에 이 일을 통한 기쁨 주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이 일의 주인 되신다, 이거 느껴본 적 있니? 그 세계가 없는 거예요. 뭐 일을 교회나 다니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내 일에 뭘 함께 하셔? 그게 없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그냥 여기서 열심히 일 안에 기쁨이 있겠지. 새로운 직장으로 갑니다. 연봉이 조금 올랐어요. 만족이 됩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관계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내가 여자친구도 만나고 결혼도 하고 뭐 좀 잘해봐야지.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게 만족이 없는 거예요. 누굴 만나도 이게 뭐 괜히 맨날 좀 싸우기만 하고, 나는 왜 이렇게 150일만 넘어가면 서로 막 카톡이 안 오고 막 서로 왜 난 왜 이런지 모르겠어. 사귀기만 하면 재미가 없어져.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관계를 통과하면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관계를 통해서 오는 것.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내가 관계를 허락하실 때 이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방식,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과 나의 사랑을 어떻게 구현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 이런 거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그냥 바꿔요. 다른 여자를 만나볼까? 더 스펙이 좋은 사람을 만나볼까? 가면 만족이 됩니까? 관계를 통해서 기쁨이 오는 것이지 관계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믿음의 세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에 그 표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것저것 더 열심히 해보려는 거예요. 내년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지금 이제 뭐 클래스도 들어보고 어디 공방도 다녀보고 자격증도 따보고 이렇게 새로운 걸 막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거 다 못하거든요. 그때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열심을 더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는 이것을 통하여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문학의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인데,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그것을 만지면, 그것을 취하면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취하는 순간 즐거움이 그 안에 없고 싹 사라져버리는 것. 이게 철학의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갔던 너무 좋은 여행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오키나와 되게 좋아하거든요. 다시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옛날 여행지를 그래서 다시 가본 분 계시죠? 다시 가보십시오. 그러면 그때 재미가 다시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 고향 가보고 싶죠. 내가 태어났던 곳, 그때 그걸 즐기고 싶어서 갑니다. 그 느낌이 또 안 나요. 그래서 많은 게임 회사들이 속은 게 그거래요. 옛날 아저씨들이 내가 10대 때 했던 게임 다시 만들어 달라고, 그거 왜 서비스 종료했냐고, 우리가 돈 낼 테니까 게임 다시 만들어 달라고, 그 넷게임 이런 넷마블 이런 데 가가지고 막 만들어 달라고 막 말을 한대요. 처음에 만들어 줬대. 열심히 할 줄 알고. 야, 자기가 돈을 내고 게임을 만들어 달래. 이런 사람들의 열정이 대단하구나. 만들어 놨더니 안 하더라는 거예요. 한두 번 접속을 하더니 다시는 안 들어온대. 왜냐? 그때 생각한 그 즐거움이 거기 그 안에 있겠지. 같거든요? 없는 거야. 그럼 그거 어디 있는 거지? 이게 없는 거예요. 인간이 지금 고뇌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아직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지 않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안에, 사람 안에 이 마음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막상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하면 다 될 줄 알았죠. 또 없는 거야, 이게. 막상 여행 갔어요. 막상 결혼했습니다. 결혼했죠. 애 낳기를 너무 바랬어요. 낳았다니까? 없어요.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번민이 들고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해 오는 하나님의 임재, 그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리스터 맥그레스가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그 현상을 해석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이런 느낌을 경험한다. 자신이 다른 곳에 속한 존재라는 깊은 인식 말이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나은 무엇, 다른 무엇이 있지 않겠는가? 갈망을 느끼는 최초의 순간에 취업했다, 사귀었다, 결혼했다. 이 순간에 우리가 잡으려 하는 무엇이 있었는데 현실에서 그것은 그냥 사라져버리고 만다.
당신도 무언가 깊고 의미 있는 것에 문턱에 서 있는 것 같았는데 그 통찰의 순간이 사라지면서 입장이 금지되는 경험을 했을 수 있다. 저기에 무엇인가 있다라는 인식은 우리를 더 괴롭힌다. 마지막으로 인간관계는 더 의미 있는 어떤 것에 대한 달콤 씁쓸한 갈망을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관계를 통해 오지만 관계 안에는 없는 그 무엇을 말이다. 쾌락, 아름다움,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은 많은 것을 약속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잡으려 하면 우리가 찾는 것이 실상 거기에 있지 않음을 알게 된다. 이거 우리가 느끼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 게임 회사에 가가지고 게임 만들어달라는 그 아재들, 그 사람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본문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 열심히 뒤져봐.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실패와 성공을 모두 경험하신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열심히 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성공하신 분 계십니까? 내가 많이 벌었죠. 성과가 괜찮죠. 이게 전부가 아니죠. 근데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더 가고 싶은데 내 능력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의 목표는 더 열심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축 그만해. 이제 넘어가야 돼. 믿음의 세계. 주님이 날 부르셨다.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실패하신 분 계십니까? 열심히 해도 잘 안 되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시작해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말에 늘 들리는 얘기가 뭐예요? 다시 해보래. 언제까지 다시 하냐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어떡합니까? 새로운 방향, 아예 내 마음 자체를 바꾸어 버리시는 믿음의 세계, 주님을 신뢰하는 그 세계로 들어가면 열심의 목표를 벗어나서 내가 이 방황을 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열심의 수정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새 일을 행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주권적으로 변화시키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세계가 내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느냐, 두 가지 방향인데, 첫째로는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꾸 더 어려운 일을 해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어려운 일 그만해 말씀하신다는 거. 오늘 좀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나오는데 6절 7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계속 들어주시고, 무슨 말이에요 이거? 뭐 하늘에 올라가지 말아라, 지옥에 내려가지 말아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네가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늘에서 내려오셨어. 우리를 위해 내려오셨어. 그러니까 너는 올라가려고 하지 않아도 돼,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내 대신에 지옥으로 가셨어. 주님께서 내 대신에 죽으셨어.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내가 죽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지금 무엇에 대한 지적입니까? 이 흐름이 보이시죠? 열심에 대한 지적이에요. 열심 가지고 되지 않는다. 그러면 열심히 내 삶의 주된 목표가 되지 않고 믿음이 내 삶의 주된 목표가 되면 어떻게 삶이 바뀌냐? 그 믿음을 고백하게, 믿음의 고백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내 삶에 기쁨을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라는 것이 생겨난다, 변화된다라는 그 시작의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인생의 적용입니다. 시도보다 고백이 앞서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시도하는 것보다 고백이 앞서게 됩니다. 예전까지는 내 시도가 늘 앞섰어요. 아, 외롭다. 빨리 사람을 오늘 연말에 소개팅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아, 내 돈이 없다. 아, 빨리 더 벌 수 있는 것을 열심히 찾아야 되겠다. 이게 뭐예요? 시도죠. 행동이죠. 열심이죠. 이걸 늘 했었습니다. 이게 먼저 왔어요. 그런데 믿음의 세계에 들어갔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구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내 삶의 증거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시도보다 고백이 더 앞서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는 확신이 있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끝까지 내가 이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해.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데 고백이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최근에 개그맨 박명수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그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습니까? 모르세요? 그 전혀 교회 다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근데 이제 조카가 너무 아픈 거예요. 조카가 그 생명을 잃을 정도의 위기에 놓여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진짜로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내 조카 한 번만 살려주시면은 제가 정말 하나님 믿기를 원합니다. 근데 정말 생사의 위기에서 그 조카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박명수가 구원받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던 다른 연예인이 있었으면 친구 연예인 조혜련이라고. 조혜련이 같이 촬영을 하다가 촬영 중간에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요. 근데 성경을 읽는 조혜련 모습을 보고 박명수가 그랬대. 야 조혜련 뭐하냐? 막 웃어 이제 온 거죠. 그러더니 내가 하나님 끝까지 믿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더란 거예요. 자기 혼자 자 입으로. 그러면서 조카 얘기를 술술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진짜 조카 죽을까 봐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주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뭐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이분의 인생에 변화된 게 무엇입니까? 우리 고백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정말로 그 믿음의 대상을 만나잖아요. 인생에 내가 출연료를 얼마를 받고 뭐 연봉을 얼마를 받고 어디에 취직하고 이것보다 중요한 내 삶의 광치는 중심이 팍 흔들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신뢰할 어떤 존재에 대한 그 고백. 그게 한번 오면 이것 중심으로 삶이 다 돌아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박명수 뭐라 그래요?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거야.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그 믿음의 고백으로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밑에, 믿음 밑에 모든 게 다 있지. 이 우선순위가 다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내년에 결혼을 언제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질문이 아니에요. 그 논문이 언제 통과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백의 질문이에요. 당신은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예요. 너는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오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음에서 나를 살리신 것을 믿으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오늘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죽음에서 일어나신 분이냐?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다르게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너무나 어려움을 최근에 겪고 있었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마지막에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마지막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고백이 하나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론이 이거 한 줄이에요. 고백의 한 줄. 이거 저거 손해 안 보고 이거 잘 안 돼, 피해 안 보고 잘 해결돼서 다행,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열심의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신다고요? 열심의 세계에서 넘어가서 믿음의 세계로 가게 하신다고요. 근데 믿음의 세계에 내가 있구나라는 것이 어떻게 증거로 나타난다고요? 시도보다 고백이 앞서게 된다고요. 결론이 뭐래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시대에 난 되게 나이스한 사람이야, 난 그냥 내 스스로 열심히 할 거야 라는 것을 이렇게 포장하는 단어가 뭐냐? 그게 관용이라는 거예요. 관용. 열심히 사는데 안 돼서 누구를 의지하고 믿기는 싫으니까 그걸 관용이라는 말로 포장하면서 어떤 것도 믿지 않는 이 시대를 도로시 세이어스라는 그 유명한 추리소설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들어보십시오. 도로시 세이어스도 비슷한 지적을 했다. 그녀는 관용이라는 이름 아래 아무것도 믿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을 비웃었다. 인생의 큰 질문을 이처럼 냉소적으로 외면하는 태도는 보세요. 아무것도 믿지 않고 관심도 갖지 않고 아무것도 알려하지 않고 간섭하지도 않고 즐기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아무 것에서도 의미를 찾지 않고 삶의 목적도 없고 목숨을 걸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살아있을 뿐인 태도다. 이것은 관용에 대한 긍정이 아니라 절망의 고백이라고 그녀는 단언했다. 요즘 사람들 다 이렇게 살죠. 당신의 믿음을 존중합니다. 열심히 다니시라고. 나는 모든 종교는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열심히 다니시라고. 요즘 주변에 회사에 그런 사람 되게 많죠. 그 사람이 뭐래요? 자기 스스로 되게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매너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 관용이죠. 관용이 뭐래요? 절망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절망의 고백. 믿을 게 없어서 아직도 열심의 세계, 내가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이루어 보겠다는 그 세계의 탄식이 관용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세계로 들어간 사람들의 변화가 뭐라고요? 시도하기 전에 고백부터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오늘 영역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질병도 있을 수 있고요. 돈도 있을 수 있고요. 관계도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지금 시도하려고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돈 앞에서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내 배우자를 고민하는 그 앞에서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내가 지금 뭐 교회를 결정하고 사업을 결정하고 내 모든 이 의사결정 속에서 그분은 내게 누구이십니까? 그거 하나 믿으면, 그거 하나 붙들면 모든 결정이 다 지혜롭게 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고백이 가능하도록,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수단이 뭐냐?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해지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전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1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계속 띄워주십시오. 구원의 사슬이 보여지고 있는데 처음부터 보십시오. 부르려면,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려면 믿어야 되고요, 믿으려면 들어야 되고요, 들으려면 누군가가 전파를 해야 되고요, 전파를 하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구원의 사슬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중요한 움직임의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설명을 하는데, 오늘 율법을 통과해서 믿음의 세계로 간다,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된다, 이게 이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물리적인 이동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어디서 살게 하십니다. 뭐 열심히 결혼하고 열심히 병 고치고 열심히 내가 뭘 하게 해요. 하나님이 결국 내 인생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 적용입니다. 이동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그 내 인생의 모든 이동의 마침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나게 하시도록, 내가 집도 이사를 가고요, 내가 직장도 하고요, 뭐 내가 누구랑 헤어지기도 하고요, 내 투자가 망하기도 하고요, 막 내가 이동을 하고 다니죠. 그럼 율법을 통과하면서 믿음의 세계로 간다고 했잖아요. 우리 물리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요. 열심히 이동을 하는데 이동의 마침이 어디래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움직여온 것이냐, 이런 거예요. 이 말씀 만나려고, 이 교회 만나려고, 이 설교 만나려고, 이 믿음의 공동체 만나려고. 내가 옛날에는 교회도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전혀 아무것도 뭐 관심도 없었어. 근데 하나님이 막 이동을 하게 하셔요. 막 승진에도 떨어지게 하시고 여자친구랑 헤어지기도 하시고 막 이동을 하다가 어디 이사 가가지고 친구가 교회 나오라 해서 딱 왔거든요. 그때 느껴지는 거야. 내 마음밭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준비시켜 놓으시고 갑자기 말씀과 설교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나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꼭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아무 데서나 신앙생활할 수 없어요. 이게 오늘 말씀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전파하고 그것을 듣고 믿어야만 믿음이 생긴대요. 이게 아무 데나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슈라이너라는 주석학자가 아무 데서나 믿음이 생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이 믿음은 어떤 이가 전파하는 메시지를 듣는 것과 관계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면 그 메시지는 전파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분명히 보내셔야 된다는 거야. 아무 교회나 가면 그냥 뭐 내가 혼자 성경만 읽으면 다 믿음이 생길 것 같이 칼빈이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들어보십시오. 복음은 구름에서 비가 떨어지듯 우연히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손을 빌어 전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실 때 같이 내 이동 중에 무엇을 포함시키신다고요? 내용을 포함시키신다고요. 여러분 혹시 내년에 이사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얼른방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뭐 직장 근처로 이사 갈까, 이런 생각 많이 하고 계시죠? 꼭 기억해야 될 게 그거예요. 내 이동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리게 하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려하지 않는 내 이동, 그 유의해야 돼요. 내가 만난 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교회에 잘 갈 수 있는 결정, 그것이 꼭 필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그 고백을, 그 말씀으로 변화받은 사람들을 다시 누군가한테 보내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년에 어떻게 움직일까요? 내가 말씀을 내 안에 두고 예수님을 내 안에 믿음으로 모시잖아요. 그러면 나를 어떻게 이동시키시냐? 그 말씀이 전파될 수 있는 곳으로 나를 이동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승진을 내년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예언할게요. 하나님의 뜻이 달려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 결정을?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하면 승진되고 안 되면 떨어지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이동에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그 내용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낙성대에 전혀 연고가 없는 사람입니다. 일도 없어요, 일도. 나는 강동구 출신입니다.
강동구에 저희 왕자님 계시거든요. 오지웅 형제님이라고. 강동구 엄청 좋아해요. 올림픽 공원이 어디 있냐고. 올림픽 공원 이렇게 큰 공원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되게 좋아하는데 나는 낙성대 이런 없어요. 근데 여기 왔거든요. 저는 파송받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오니까요. 교회 오는 사람들이 다 자기 친구가 낙성대사인데 지난주에 어떤 분은 소개팅을 했는데 소개팅녀가 낙성대사인다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나 데려와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 왔는데 여기서 목회를 시작하니까 갑자기 이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해요. 나는 여기 별로 연고가 없는데 그때 들게 되는 생각이 뭐냐. 하나님이 여기 보내셨구나. 여기 내가 뭐 여기 입지가 좋습니까? 입지가 좋아 보이느냐고. 1층에 인원식당 있고 인왕식당을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 뭔가 좀 그렇잖아요. 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포스코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번 주부터 안 나오는 희진자매 그 동찬 형제 있지 않습니까? 희진자매가 포스코에 갔을 때 저 지난주에 놀랐어요. 고백을 하는데 왜 저랑 따라서 교회를 다니게 됐냐? 제가 회식 때 기억나시죠? 회식 때 기도하는 걸 보고 저 사람 교회를 따라가 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난 기도했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술자리에서 술 안 마시고 기도 살짝 했는데 그거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거 보여가지고 지금 몇 년째 따라다녔던 거 아닙니까?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자꾸 교회 못 오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너무 좋대. 근데 직장인이 자기 동료가 우리 교회 오고 싶다고 따라오겠다고 했대. 그런데 오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 직장인 내 동료랑 다니기 싫고 내가 편하게 혼자 다니고 싶어서 다른 교회를 소개해줬대. 베이직 교회 가라 그랬대.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 베이직 교회 거기 너무 좋다고 거기 가라고. 지금 여러분 뭐 하시는 겁니까? 빨리 오라고 해야지. 불편해도 전도를 할 생각을 해야지.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내 인생의 이동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고요? 말씀과 관련되어 있다고요. 내가 어디로 이동하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내가 말씀을 전파될 수 있는 곳으로, 여기서부터 믿음의 고백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열심의 결정입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의 질문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구원을 받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닐까? 하나님의 책임이 좀 있지 않을까? 그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이 다 들려주셨어. 들려주셨는데 안 들은 거야. 19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말하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거 뭐예요? 이스라엘이 못 들었니 혹시?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셔서 그런 거 아닐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말했는데 안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이 이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굉장히 억울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인간의 자유가 무슨 소용입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가 천국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너 못 가. 이러면 난 못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갖게 되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까? 목사님 분명히 하나님의 택함 받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하셨죠. 그런데 우리의 착각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주권을 행사하신다고 생각해요. 가고 싶어요? 못 가. 이게 제한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을 막거나 우리의 선택을 피해서 내가 피했지롱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우리의 선택들을 통해서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애가 사자를 그립니다. 막 그리는데 잘 안 그려져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이상하게 낙서가 됐어요. 그러면 사자를 못 그렸죠.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아이의 책임이죠. 누가 그렸어요? 아이가 그렸죠. 그런데 이 그림이, 엉망진창의 그림이 사자로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엄마가 펜을 딱 잡았어요. 엄마가 펜을 딱 잡고 그 낙서된 부분부터 시작해서 더 크게 사자를 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사자가 그려졌어요. 이거 온전히 누구의 힘입니까? 엄마의 힘이죠. 묻겠습니다. 아이가 그 사자 못 그리게 막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유롭게 하라니까. 자유롭게 네 마음대로 해. 원하는 대로 해.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리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 책임입니까? 아이의 책임이죠. 그런데 이 그림이 사자가 된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책임입니까? 엄마의 일이죠. 이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신다. 얼마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시면 어떤 자유를 주셨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자유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엔 그러죠. 자유를 제한하신다면 어떻게 너는 내 아들을 죽이니? 그거 말고 다른 거 해. 이렇게 하실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어디까지 자유하게 하셨다고요? 내 아들도 죽일 수 있게 하셨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은 뭐라고요? 인간의 선택을 제한하면서 주권을 행사하시지 않고 인간의 선택을 통하여서 내 주권을 행사하겠다. 예수를 죽일 수 있는 선택을 통하여서 예수를 죽인 자를 구원하는 주권.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보십시오. 만일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택하심 때문이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책임이다. 선택을 강제하지 않는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을 피하는 결정을 했고 당신을 죽이는 결정을 했는데 주님은 그 결정을 통하여서 나를 살리는 결정을 하셨다면 그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큰 것이라면 나도 이제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해봤는데 잘 안 됐고 그리고 열심히 이후에 그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이 공허한 마음이 있었는데 내가 이 열심을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군요. 하나님을 죽이는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죽인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면 주님 이제 내 인생의 모든 선택도 확신하겠습니다. 주님을 거부하는 선택도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림으로 바꾸어 주셨으니 내 삶에 내가 스스로 망쳐놨고 이게 지금 어떻게 해결될지를 모르는 이 상황에서 더 열심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도 구원의 그림으로 바꾸어 주신 그분을 신뢰할 때 이 그림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먼저 주님이 날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구원하신 그분이라면, 생명도 구원하신 그분이라면 이 돈의 문제도 이 질병의 문제도 이 관계의 문제도 분명히 주님이 선하게 그림 그려 나가실 것을 믿겠습니다. 이 확신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게 훨씬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게 훨씬 살만하지 않습니까? 내 열심이 과연 내년에도 통할지 이 아둥바둥거리는 이 열심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죽이는 선택으로도 날 구원하신 그분 신뢰하면서 오늘도 내 모든 그림 속에 함께 하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로 사는 인생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